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지금 아마 4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6시간을 갖고 해도 모자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게 뭘까? 그 원리가 뭔가? 바로 1절 2절이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1절은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얘기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바로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물론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정신을 다른 데 팔지 말고 영혼 육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몸으로 드리는, 이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위의 환경들이 예배를 돕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드는 게 가정에서의 예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영혼 육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분주하잖아요. 마음에 예배당에 안 나왔으니 분주하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 몸이라는 말은 육이라는 말과 틀립니다.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말은 바로 영혼 육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건 뭐냐면 너희의 삶을 즉 영혼 육이죠. 육, 또 마음, 생각, 혼, 그리고 영,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마그나 카르타다, 대원정에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영혼 육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다운 교회. 이게 뭐예요?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의 성화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은 성화를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가야 한다는 것이 감리교 외환웨슬레의 구원관이에요. 자, 성화, 거룩함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정말 예배인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감사님들을 잠깐 만났어요. 근데 어느 감사님이 그 박사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박사 논문을 쓰셔서 이제 그 하나 그 논문을 저에게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주 정말 재미있는 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 감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성육신적인 설교다. 그런 표현을 써요. 성육신적인 설교다. 그 글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려가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가고 이루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삶이요. 또 목회자는 성육신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말로는 설교를 해놓고는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제일 무서운, 설교자로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나는 정말 삶으로 실천하는 설교인가? 목회자만 뿐일까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계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육신적인 삶은 뭐예요?
말씀을 이 삶 속에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육신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그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육신적인 성도가 되려면, 자,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자의 세 가지 특징을 2절에 얘기하고 있죠. 저는 말이 빨라지면 듣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천천히. 자, 영적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성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의 세 가지 특징을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입니다. 영적 예배자가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자, 성육신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 두 개의 강조점을 뒀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음에 집중시키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마음, 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자꾸 마음에 대한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전에는 영적 예배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오직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길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그러나라는 단어로, 알라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나, 노아가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할 때 창세기 6장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나 마음을 못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영적 예배자 이렇게 첫 번째, 이 세상, 이 세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차지하는 이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영적 예배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대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오직입니다. 오직은 첫째, 여러분 그러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대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나 이상, 여러분 좁은 길의 삶,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오직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중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마음을, 요즘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중에 선한 마음, 즉 양심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정말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더라고요. 마음의 종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변화도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부패, 나쁜 변화죠, 부패.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발효, 좋은 변화입니다. 똑같은 곰팡이가 쓰는 건데 하나는 부패예요. 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건 곰팡이가 써도 그게 유익이 되는 발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자가 됩니다. 자,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누가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마음을 그냥 지으셨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을 택하실 때 주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찬양에는 그 마음에 주님이 영혼을 집어넣으셨다 얘기합니다. 영혼을 집어넣으셨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은 지금도 연단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을 시편 33편은 얘기합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기 마음을 지으시는 일뿐 아니라 개역성경은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다. 마음을 지으시고 감찰하신다다. 개역 굽어 살핀다는 표현이 개역에는 이렇게 되는 감찰하시는 분이다. 또 스가랴서 12장 1절을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까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영혼까지도 다 지으신 분이 심령을 지으시니까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그런데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래요. 물론 마음을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안에서 맨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그 레기온의 귀신 들린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마음을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죄악의 권세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 요번에 여러분 뭐 N번방인가 무슨 방인가 박사방인가 그래서 뭐 박사들이 모인 방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요즘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사단의 낙인을 찍힌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이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큰 죄악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시편 51편은 바로 그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주님 구원해 주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무엇하시고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창조는 인간이 못합니다. 어떤 물질로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속에 새 마음, 영적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말씀 아닐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합니다.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더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못하시느니라 연단하시느니라. 연단한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연단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 N번방이라는 그 사건에 지금 정확한 제가 내용 모르지만 그들이 이런 거 아닐까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공동번역은 그 안에 사단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힌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탐욕이 우리를 연단하기 전에 그래서 오직 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대신 내 안에 탐심이 오면 그게 바로 우상이요 그것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아주 저주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는 마음이 뭘 갖는 여러분들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연단하시는 마음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 같은 이 마음은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죠.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단련, 연단은 바로 마음입니다. 정금 같은 마음입니다. 그럼 이 정금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정금 같은 마음이 뭡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정금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마음의 연단은 인격의 연단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연단, 인내는 연단을 할 때 연단을 단련된 인격이다. 새 번역은, 표준 새 번역은 품격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이 연단돼야 돼요. 단련된 인격의 향상을 이뤄야 합니다. 결국 그 연단된 마음은, 정금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기 동안 부활절을 향해 우리가 가며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얘기한 정금 같은 마음으로 주님 연단하실 뿐 아니라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양심이라는 것, 양심을 쉽게 풀이하면 선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이죠. 여러분, 착한 마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처음에.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착한 마음, 오직 착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직분자는 어떻게 직분을 이해해야 됩니까? 집사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고, 전도자는 늘 내 속에 전할 것을 가질 뿐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무슨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의 배가 파손됐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마음, 양심을 업그레이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게 바로 마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양심이 업그레이드 되면 바로 성령의 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감을 믿습니다. 양심은 처음에는 우리를 정말 모함선생,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모함선생, 처음에는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 양심은 자꾸 자라면서 믿음의 신앙의 그릇이 정말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양심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성령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는 뭘까요?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이번 사순절기에 여러분, 마음이 연단되시길, 변화되시길, 업그레이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음을,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말은 더 나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갱신입니다. 리뉴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영성, 새 노래라는 말이 있죠. 새 노래, 영적인 노래라는 거죠. 새로 이번에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더 은혜가 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새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새 피조물이 있다는 건 영적인 존재를 자꾸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화를 받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구절을 왜 이렇게 내가 해석하지 못했을까? 변화를 받아합니다. 변화되어가 아니고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합니다. 재밌잖아요? 여기 지금 쓰인 헬라어가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현재형이고 수동태고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현재형, 수동태, 명령형을 아주 중요한 하나 단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단어도 현재형,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동태요. 내가 변화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받아야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은혜죠. 수동태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의 신앙들이 있죠. 제일 정말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이 왕년의 신앙입니다. 현재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변화된 걸 얘기하는 게 변화를 받아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뚝 떨어질 때도 있죠. 그래도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우리 인격의 내부의 변화는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못하라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예요. 이것도 받으라는 단어가 플레루스테라는 단어인데 현재형, 수동형,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 충만은 현재 시제해야 된다. 옛날에 했던 게 아니라 과거에 했다는 지금도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계속 현재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수동태입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향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가까이 살았습니까?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제는 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님이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회개의 기회가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기듯이 우리가 의인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버릴 걸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연합하여 죄를 버리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번 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도 여러분 잘못된 변화가 아니에요. 새롭게 함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입니다. 양심이 업그레이드 되듯 여러분들의 마음이 연단되어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 연단받는 새롭게 변화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변화를 받는 것도 성령 충만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똑같다는 거예요. 현재형 여러분 변화는 어제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계속 현재형이라는 거죠. 계속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예배자라는 거죠. 나는 다 변화받았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표대를 향해 내가 하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니 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형 변화를 받아야 돼. 오늘도 내일도 변화받아야 돼. 수동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죄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붙잡힘이 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명령형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받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마을에서, 일터에서 영적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처음에 받은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선한 마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주님 양심의 화인 사단이 들락날락거리는 길가가 아니라, 마음이 가시떨기 돌짝밭이 아니라 마음이 늘 영적인 좋은 밭으로 기경되는 성령의 기름이고, 또한 마음을 지금도 변화를 받는, 현재도 변화를 받는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번 사순절기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 632장,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그리스데 엘레이션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그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632장입니다.